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7절까지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후죠. 그리고 제자들, 7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죠. 그때에 날이 새어갈 때에 이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고기를 못 잡았으니 이제 허탈한 상황이 있는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보는 상황이었고 이제 지쳐가지고 고기도 못 잡고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빈털터리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는 고기 잡은 고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기를 가지고 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끌고 나왔습니다. 못 들어 올리니까 배를 이렇게 육지로 그물을 그대로 끌고 나오는 상황이었어. 예수님이 그때에 숯불을 피워놓고 춥잖아요. 밤새 일을 했으니까 젖었을 테고 땀에 젖기도 하고 지치고 이렇게 배도 고프고 그때 생선을 구워서 떡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그때에 주님이신 줄 알게 된 것이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니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요거는 인간에게 이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 특별히 구별을 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더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죠. 필레오는 일반적인 인간 세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 만든 사람 속에서 일어난 사랑인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가파오 사랑하느냐고 불렀을 때 세 번씩이나 똑같이 베드로는 필레오 이렇게 난 정상적인 사랑을 합니다. 단순하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으로서 베드로는 참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필레오 계속 필레오라고 세 번이나 필레오 사랑한다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 번째에 주님이 필레오로 물어보셔요.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어떤 주석을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어제 지난밤에는 꿈을 꾸는데 어떤 아는 목사님이 이제
춥잖아요, 밤에. 근데 이제 저보고 불을 피우라고 꿈에. 그래서 이렇게 숯이랑 이런 걸 갖다 놓고 불 쑤시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길래 내가 이제 불을 피우면서 이제 사람들이 추우니까 불을 쬐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다가 꿈에서 잠에서 딱 깼죠. 그래서 깨서 오늘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그 꿈이 생각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 그베라 호수에 고기 못 잡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에 이렇게 불을 피우셨고 숯불을 입고 생선과 떡이 있었다.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설교를 말씀을 찾아놓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러셨을까 내려오면서도 왜 예수님은 아가파오 하다가 세 번째는 필레오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관심과 돌봄이 있는 사랑을 하냐고 물어보셨을까? 왜 예수님이 바꾸셨을까? 계속 아가파오라고 물어보고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필레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을까? 특별히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계속 두 번 물어보시다가 세 번째는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을까? 여기 이 설교하려고 올라왔을 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찾아오셨구나. 관심과 돌봄을 가지고 이렇게 필레오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그랬을 때에 다시 필레오 사랑을 하던 이렇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관심과 돌봄 속에서 사랑하던 사람들이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거죠. 에로스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에로스라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성적인 감성, 황홀경 이렇게 육신적인 이 쾌락 이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에로스라잖아요. 에로스 사랑의 큐피트 할 때 이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 에로스 사랑을 그쪽으로 가면 십자가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사랑,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십자가로 못 갑니다.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육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가파오 필레오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저도 이제 오늘 갑자기 더 깊이 깨달은 게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고 다가가서 그 필레오 사랑이 느껴지고 필레오 사랑이 되었을 때에 그들을 이끌고 십자가로 데려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라고 오늘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 육적으로 가면은 타락하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필요를 가지고 돌보고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3절부터 15절에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속뜻은 항상 십자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의중을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항상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가서 보는 거죠. 십자가의
가서 십자가에서 그 의미를 알고 성경을 보면 십자가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성경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거기서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관점으로 구약도 보고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신약도 보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구, 필레오,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는 몰랐죠.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위해서, 친구가 그럴 수 있겠다, 물에 빠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는 건지고 자기는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몇 명, 3명 건지고 자기가 탈진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더 큰 사랑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목숨을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 중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렇게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거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듣기에 그렇다라고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이 정도의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 정도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제 침례를 받은, 그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 뜻, 모든 삶의 행위에,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에, 생각에서, 마음 중심에서 무엇이 나왔을까? 하나님 뜻대로 하신 거죠. 하나님 뜻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함께 합하여 연합을 이루면서 옛사람은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모든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단계의 사랑을 하는 자들이 바로 아가파오로 간다, 필레오에서. 그래서 이렇게 필레오에서 벗어나려면 성경은 그대로 십자가로, 갈보리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침례를 받고 장사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으로 감동된 상태에서 깨닫고 이제 알게 될 때에 이렇게 십자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모든 잘못된 신앙 있잖아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신전에서 이렇게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육적인 반응이죠. 그 사람들도 신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힘쓰고 애쓰고 날뛰고 춤추고 아주 그냥 최고의 극치에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지만, 그건 다 하나님이 그 육신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과 연합하여 합하여 장사되는 그것을 쏙 빼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예수를 섬기고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받는 이유는 십자가를 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나 자신, 자아가 거기서 못을 박혀야 그때 끝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거기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살려주시고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복음이 부활의 복음하고 연결되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게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기독교예요. 안 죽으면 우상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우리의 나의 고백이 되어야 이제 됐다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그 이루심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고 연합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 들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듣고 깨닫고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더 큰 자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불의한 도구였던 나의 모든 삶.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가서 보면 불의한 도구로 친구를 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그냥 세상 친구 얘기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영주할 처소, 이거 분명히 영원한 처소를 얘기하는데 야, 이거 분명히 예수님을 사기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살 때에 우리의 이 모든 이 불의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은 불의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불의한 재물이, 돈도 불의한 거예요. 세상 것은 모든 다 불의한 것이고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이 십자가를 거칠 때에 이 불의한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딱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불의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같이 함께 연합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딱 연합이 돼서 죽으면 이 불의한 제물로 예수님을 산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청지기가 된 거예요. 불의한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죠. 야,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샀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네. 믿음으로 산 겁니다. 어떻게 사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산 것처럼 된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의 삶은 이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죠. 예수님을 사귀고 날마다 그 친구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니까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을 필레오 사랑을 하는 거죠. 왜요? 아가파오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필레오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가지고 돌봐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뭐 선을 행해야 돼,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 사람 멈추는데 분명히 십자가로 데리고 해서 목적은 거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하다가 자기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필레오 사랑하면 나중에는 인본주의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인본주의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십자가 없는 사랑은 인본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못 넣을 필요가 있겠어요. 인본주의면 자기들끼리 사랑하면서 밥 먹으러 다니고 착하고 서로 친하고 친목도 모아고 친목 친구들 되잖아요.
그런 모임 많잖아요, 세상에도.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가는 사람, 자기의 불의한 모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이렇게 필레오 사랑해서 아가파오로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네가 그러면 양을 칠 수 있는 마음이 있구나,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양을 잡아먹진 않겠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했을 때에 그거를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다 모든 것을 겪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시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영적으로 바뀐 거죠. 베드로가 육신적인 사람이었다가 영으로 바뀐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깨달아지니까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가셨을 때에 갈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십자가에서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네요. 나를 바꾸셨네요. 존재를 아예 바꾸셨네요. 옛사람을 아예 그냥 옷을 바꾸셨네요. 그리고 새 사람, 새 생명 안에 예수님 안에 나를 넣어놓으셨군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이제 불의의 도구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니까,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의의 도구로, 의로운 도구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진짜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불의한 재물이 의로운 도구로 바뀌는 거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물과 생명과 모든 조건들이 십자가를 거치면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쓰시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십자가의 이 복음 고백, 십자가의 삶의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냐고. 가진 것 없어도 십자가의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속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기쁘겠냐. 너무도 기쁘죠. 행복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의 이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광채이신 그리스도가 임한 겁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만족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그 주님, 나도 죽는 것이 나는 다 이루어지는 것.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나도 다 이루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죽은 거죠. 그 사람에게 살려주는 영, 성령이 오시는 것,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기쁨으로 선포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마귀는 거기서 꼼짝 못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뀐 거죠. 그런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